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해 주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유월절 기간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로 최후의 만찬과 가룟유다의 배반, 성령님이 오실 것과 하실 사역에 대해서, 또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 또한 예수님의 잡히심과 불법 재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날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있었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때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의 초기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셨고, 사역의 후반기에는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3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일 새벽이 되면 자신이 군인들에게 체포될 것, 불법 재판과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계속해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에 따라 때에 맞게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받으심, 죽으심은 구약 예언의 완전한 성취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을 3번씩이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제자들과 서로 다투었던 것을 보면서 선택을 받고 주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또 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포도주 잔을 마실 수 있다, 또 침례를 받는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잔과 침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들었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한 것 하나 참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사적인 삶이나 또 공적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삶,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잘 준비하고 중년기가 되어서는 봉사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든지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시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노년기는 마무리를 잘할 때입니다. 노년기에 마무리를 잘 해야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때를 알고 사는 자는 죽음의 그날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스럽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이런 후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의 때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한 주님이 또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는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또한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알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세대에는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변화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섬김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잘 하다가도 우리의 신앙이 또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잘해야 그것이 참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섬김도 참 이런 자세로 충성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또 상급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심어 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까지 품으신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는 일찍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배반했던 거, 예수님 은 30에 팔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선생을,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사랑의 대상인데, 여기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은 보면은 주님의 이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어요. 선택받았죠. 숙식을 함께 했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죠. 또한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승토록 그렇게 훈련하셨음에도 제자들의 행위는 참 실망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실망했다, 그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시대의 때를 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아래로는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인데,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훈련받았어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높은 자리를 구하는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도 그들은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건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한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가시는 동안도 또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 참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미 없이 한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우리는 말을 참 아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한 후에 말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살면서 믿음 없이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무례하게 말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하고 아무 약속이나 다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참 믿음의 한 분 한 분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정말 귀한 존재들. 또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변함없이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을 다 품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조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조금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사막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 더러운 흙먼지가 온 발에 막 수북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항상 물동이를 준비해 놓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어 주어야 이것이 옳단 말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왜 내 발 안 씻겨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는데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주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참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발 씻어주는, 서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서로 겸손한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안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은 스스로 낮추어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말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고 섬김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들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자에 앉기를 참 좋아하고 낮은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되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들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받아들임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봅니다. 오늘의 시대는 말보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래도 자녀들은 또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 삶의 좋은 본, 어려울 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이 상황을 기도하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준 그걸 본받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먼저 믿은 자가 늦게 믿은 자에게, 나이 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늘 받기만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나이 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고, 겸손의 본을 보이고, 화목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본을 보이고, 예배와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구나, 이런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 7절의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 이후가 언제를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후에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심으로 그렇게 섬기신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주님을 닮아서 겸손과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깨달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즉시 깨닫게 해 주시고, 너무 늦지 않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고, 또 일평생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그런 삶을, 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왜 본이 안 되냐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평생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아셨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도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대접받기보다는 섬김받기보다는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을 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